성경 말씀은 인간의 존재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존재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지으신 분이 그 지은 자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자,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담아 쓰시는 그릇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완전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은 조회의 생명, 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 불사의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생명을 담아서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 안에 완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보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경건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는 최초의 아담이 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말씀을 지켜 행할 만한 경건의 능력이 애당초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엄한 말씀을 지켜낼 만한 경건의 능력이 인간 속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성이 죄성. 이 죄성은, 죄성의 그 원흉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죄성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성의 원흉은 마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이 죄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자,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성이 없으면요, 죄들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이 있기 때문에 신스,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행위의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죄의 근본, 근원지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여기에서 온갖 더러운 부정물들이 솟아난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은 죄질 생각, 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쓴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쓴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결과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타락한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에 하나님은 보좌를 높이셨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 있는 그 지고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말씀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봤을 때 인간은 반드시 죄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이런 죄와 사망의 깊은 나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예정이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의 그 타락을 내다보셨고 죄에 빠진 인간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속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려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뭘 계시하시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바로 생명록이죠.
생명책.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주의 기록하신 책,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우상 숭배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세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많이 참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을 변명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누명을 써보세요. 사람들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한 건데 내가 엉뚱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명을 하려고 밤잠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도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온갖 누명을 예수님에게로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 왕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온갖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곧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절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앞으로 기절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절할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강물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그 근원은, 그 요인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그들 안에 참된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다 계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더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마치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풍이 분다고 산이 움직이나요? 산이 날아가 버리나요? 산은 여전히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산과 같아요. 산과 같이 그곳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미혹의 바람이 불어치고 또 환난이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많은 핍박의 세력이 몰려와도 요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서도 부활시키는 그러한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율법을 이해해야 돼.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율법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 흠이 있다는가?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율법이 왜 흠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퀘션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돼. 그렇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집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 매일같이 반복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습과 예습이었어요. 복습, 예습. 그것을 항상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요, 그 시험 전날 벼락치기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빨리 뜨거워진 물이 빨리 식는 것입니다. 금방 한 번에 확 달궈진 그 뜨거워진 것은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나 서서히 달궈진 것은 그것이 그 뜨거움이 식는 것은 오래가는 거예요. 식는 것도. 공부는 벼락치기로 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적인 경건의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배웠던 것을 펼쳐놓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생각나요. 아, 오늘 이거 배웠지. 맞아. 그 선생님이 설명한 것, 칠판에 썼던 것도 다 생각이 나고요. 왜? 복습하니까. 집에 오자마자 복습하는 거예요. 아, 그렇고 다 생각나요. 그리고 내일 배울 것을 예습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의 그 교수를 받으면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어제 내가 몰랐던 건데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터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적어도 10번 이상을 듣습니다. 적어도. 어떤 때는 수십 번을 들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제가 한 설교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듣는다고요. 적어도. 반복해서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준비하지만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매일같이 준비하죠. 제가 하루에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시간은 최소한 8시간 이상이에요. 매일같이. 최소한 8시간 이상을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최소한 1시간, 2시간 이상씩은 연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육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새깁니까? 성령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육의 신비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인드, 이 생각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묵상하겠냐는 거예요. 묵상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이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린다, 짓거린다.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내가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은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한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비로소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서 좋은 말씀이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이곳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은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여러분 새겨야 되는 것이고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해 놓고서 자기가 설교해 놓고 10번 이상을 듣는데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깨어있을 때 계속 제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말씀을 제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증거한 말씀 중에서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계속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그런 자신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수고나 애씀이 없다면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습이 뭡니까? 훈련하라는 훈련.
자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에 이르러서도 성경을 수백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은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는 말씀을, 그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일생이 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현저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 서점에 들려서, 저희 교회 옆에 서점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성경 암송 카드를 사가지고 그 말씀을 애우기 시작했어요. 앞뒤로.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영어. 그것을 애웠어요. 애우는 방법도 터득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그 성경 구절을 짧은 것을 한 번에 그냥 애워버리지만은 그것이 긴 구절은 그것을 단락을 나눠요. 그래서 그 절을 읽고서 감추고 그 말씀을 애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구절을 애워요. 보고 읽고 애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그걸 다 애우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이제 터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것을 따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갈 때 늘 동행하니까, 야, 우리 하나님 말씀 외워보자.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딱 이제 암송을 하면 두 번째 그 후배가 다른 말씀을 딱 암송을 해요. 그럼 제가 다시 또 다른 말씀을 또 암송해요. 그래서 계속 주고받은 거. 그러니까 한두 시간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말씀 구절. 그 안에 수백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또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을 수백도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덮어놓고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는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눈에 익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음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의 소중성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자다가 깨어나서도 어떤 때는 자다가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금방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품만 가득한 기도, 2시간, 3시간을 기도했더라도요, 거품 싹 걷어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도 없네. 그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님 앞에 달라고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요, 다 거품뿐인 것입니다. 그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때를 써서 구해서 얻었다 한들 그것은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그리고 중원부원의 기도. 내용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절대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그 구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구하는 목적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품을 뺐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내가 오늘 기도할 거야.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30분, 1시간, 2시간이도 한번 그냥 녹음해놓고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했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와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나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애간장이 끓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가? 내 마음을 한나와 같이 그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물처럼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묵상도 연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 알고 있어요. 내 생각 자체가 곧 기도예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길을 가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해요. 그것은 제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마르다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거기서 더 머무셨어요.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말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그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한편의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진작 오셨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오셨으면은 나사로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죽어서 그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늦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 놓아라.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 굴려져라. 말씀 한마디면 돌이, 그 무덤을 임봉하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절절절 굴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몫인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만이고 무지인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도 못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지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와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나와라 그러면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지칭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소생 불가능한, 나흘이 됐다는 것은 나흘이 되면 이미 시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매장된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시체가 부패가 시작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살 소망이 이미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소생 불가능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은 사람의 몫인 거예요. 풀어놓아서 풀어놓는 것. 그래서 다니게 하라. 자, 예수님이 늦게 오셨나요? 사람의 시간으로는 너무나 늦은 거예요. 빨리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너무 늦게 오시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주 그 기묘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여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기회의 문.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난이 온다는 것, 재난의 때를 예언하셨고, 그러나 재난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때에 반드시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열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같은 주님께서 암시해 놓으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덮여져 있던 것을, 주님께서 덮어 놓으신 것을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아, 여기 기회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턱걸이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엄한 율법을 내가 최소한 내가 다 지켰다면은 적어도 턱걸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형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가 뭡니까? 분리주의자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그런 우월성을 강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을 이렇게 스스로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자라고 불렀어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한 질책과 책망을 면치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으리라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준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옥에 갔어요.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 다 엎드려졌어요. 그것은 그들이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옥에 갔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가 내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은 뭐가 믿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 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믿어진 바를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잖아요. 이 성경의 이 진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런 이 교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죠. 그 이전의 문제가 풀려져야 십자가 은혜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은 심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의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가 의로워진다 할지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율법에 명한 바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서 그 행위가 의로워진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이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하신 것은 그 율법을 준수했었던 그 행위의 의로움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욥은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율법을 잘 지켰어. 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죄.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추앙하고 있는 그 성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추앙하고 그 다윗과 같은 성군이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으로 규명하셨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냈을지라도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흠이 있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자,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둘째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죄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죄가 더 무섭고 더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들, 신스, 이거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것은 신이에요. 신. 죄, 바로 오리지널 신. 이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게 마귀로부터 들어온, 아담에게 들어온 이 죄,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이 행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온갖 더러운 부정물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14절로 23절 말씀이죠. 14절로 23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악한 생각 안에 들어있는 이 부정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신, 죄성에서부터 유출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의 대가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지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죄인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짓고 그 영혼도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가 죄를 짓고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시는 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 죄가 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 회방죄와 같은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영원히 그의 죄에 대하여 치르는 대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자,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겉의 행동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행위의 죄는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 율법의 나라잖아요. 엄격해요. 손으로 죄를 범하면 손 잘라버리잖아요. 발로 죄를 지은 발을 잘라버리고 또 태장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아주 강하게 주는 거예요. 태장이 뭡니까? 물볼기를 치는 거잖아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은 거예요. 태장. 사람이 엉덩이에다가요, 엉덩이를 이렇게 벗기고 거기다 물을 뿌리고서 옛날에 이 태장 때렸잖아요. 뭐 한 대요, 두 대요 때리잖아요. 한 대 때리면요 엉덩이가 터져버려요. 터져버린다. 피가 줄줄 흐른다고요. 그걸 계속 때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 태장이 그 기계로 된 태장이에요. 기계로 된 태장.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쫙 꺾어져요. 이렇게 사람이 이게 엉덩이를 벗기고 딱 쓰잖아요. 못 움직이게 딱 해놔요. 묶어놓고. 그리고 뒤에서 이 물볼기 같은 것이요 쫙 해갖고 이거 탁 친다고요. 한 대 맞으면은 이 터져 나가요. 예를 들어서 태장 100대 형량을 내리잖아요. 그 오늘 10대 맞았어요. 딱 다 터져갖고 피가 질질 흘러내려요. 살이 다 터졌어요. 그러면 의사가 꼬매요. 이게 아물만 하면은 다시 이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 100대를 채우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죄를 다스려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행동의 죄를 강력한 율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어요.
너 이 죄를 지으면은 또 손 잘라버릴 거야. 발을 자른다. 너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속에 있는 죄성을 막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없앨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로 오셔서 성경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정의의 합체예요.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격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지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그리고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 내가 뜻한 바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바를 행하신다고요. 그것이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격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임합니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약속.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다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했을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할 때 이 말씀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비추어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은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세요. 길을 가면서 이렇게 반복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외우세요.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뭘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이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상부해 보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실예를 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요,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돼요. 이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임금이 특별히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면 명령을 내렸어요. 사면한다는 것은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야, 네가 지은 죄 다 용서했어. 너는 사면이야. 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주관한다는 것은 내가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 사람 죽였지, 살인치 말라.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야. 영원한 죽음을 넌 멸할 수 없어. 이것이 율법의 정죄예요. 이 죄가 주관한다는 것은 곧 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 용서와 사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어요. 임금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재판장이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하마. 너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하면요,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 아래 있게 된 사람이, 야, 나는 이제 자유야, 자유. 응? 나는 죄가 없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또 죄를 지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었네. 내가 죽을 뻔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았어.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싶다, 어린 양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 양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양이 되면 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우리가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양이 되면은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하루 종일 싸우지 않고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잘 지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성이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들여받지 않아요, 서로. 양은 온순해요.
그래서 풀을 뜯고 살면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이 되면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짐승을 보고서 저거 내가 물어 뜯어야 되겠다, 내가 저놈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일이나 늑대예요. 늑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되면은 양으로서의 삶을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800년도 그 중반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그 큰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어요. 이 농장 주인이 그 노예시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노예를 막 매매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노예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욕을 해가면서 그 싸나운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매제를 해도 그 노예는 여전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막 끌려온 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사가지 않는데 이 농장 주인의 눈에 그 노예가 시선을 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다 그 노예를 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수레에 이렇게 실려서 끌려오면서 이 노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절대로 나는 충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저주한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농장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수레에 실려 있는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착고에 채워 있었던, 손가발에 채워 있었던 그 착고를 풀어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산 것은, 많은 값을 주고 너를 산 것은 너를 내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너를 산 것이 아니라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산 것이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 길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짐승처럼 부릴 줄 알고 끌려온 걸 생각하고 했는데 다 풀어주고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노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의심했고 오해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받아주세요. 제 남은 생애를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종도 여러 가지 종이 있죠. 단순히 그냥 노예가 있어요. 노예, 슬레브라고 하는 노예, 또 하나는 서번트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바로 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종. 예수님은 의의 종이시죠. 의의 종.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요, 슬레브, 노예. 어쩔 수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서번트,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힘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리고 과거의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 죄의 힘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졌어요. 그런데 나를 억누르는 그 죄의 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은혜 아래 있을 때 이 은혜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죄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속, 죄에 대한 우리의 구속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단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요, 성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 성경은 수없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죄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독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죠. 신스. 그 자범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의 의식을 갖지 말고 은혜의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똑같지 뭐 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못 가져요. 그러나 은혜의 의식,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의식 속에서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